오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은혜를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달 셋째 주에 그룹 큐티 나눔 부분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말씀 묵상하시며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는 어떤 것이 함께 동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에는 뭔가 같이 동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들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는 사람들의 회개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징벌하셨지만 뜻을 돌이켜서 귀환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기를 작정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어요. 유다 백성은 이제 슬퍼하기만 하지 않고 이제 그 날이 기쁜 날이며 또 잔치를 벌이는 날로 회복된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변화하면 이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은혜로 덮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백성, 이제 귀환했죠. 귀환한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유다 족속을 대하는 이제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14절 말씀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대요. 너희 옛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 너희 조상들은 말을 듣지를 않았어. 근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시 포로기 이후 이제 다시 돌아온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제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동안 해왔던 금식 기도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금식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시면서 금식에다가 아니라 그것은 행위, 즉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식 기도에 대한 그 금식 기도가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냥 그저 행위로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금식 기도하고 먹는 것도 다 자신들을 위해 먹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금식 기도를 진정으로 나한테 했냐라고 주님께서 묻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조상들 때문에 진노했던 그 악을 이제 이제 하지 않겠다. 예루살렘과 유다 집에 선을 행하기로 이제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애통하면서 기념했던 그 금식기도 그것이 바로 이제 기쁨의 축제로 변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어떻게 변했냐면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지만 뜻을 돌이켜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스가랴 7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막으며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어서 여러 나라에 흩으시고 아름다운 약속의 땅은 황폐하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잘못을 여러분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회개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때 뭐가 터져요?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터지게 되고 그때 방언이 터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돌이키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도 회개가 같이 함께 동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은
백성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했을까요? 16절과 17절에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으로 해하지 말고 재판을 진실과 평안으로 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의로운 삶은 진실하게 재판하며 인애와 은혜를 베풀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불의한 삶을 살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의 포로로부터 해방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신 후에 그들에게 다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하냐면 거룩한 삶을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회개가 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삶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들에게도 확대되는 거예요. 먼저 귀환한 이 백성들이 만연했던 슬픔의 금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18절과 19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그 금식이 변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된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슬픔의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의 희락의 절기로 바뀌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슬픔과 죄와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어떻게 했어요? 해결됐어요. 우린 슬픔의 종교가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강조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 어린 친구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약간 좀 슬프고 좀 분위기를 막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약간 좀 엄마를 찾게끔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긴 했었어요. 저희 교회 학교 다닐 때도 약간 분위기를 어두컴컴하게 하고 그때 십자가의 그 빨간 빛과 그 다음에 막 뭔가 슬프게 만들었어. 그래서 뭔가 엉엉 울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슬픔을 여러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우리의 죄에 대한 해방, 그리고 구원, 역사. 근데 그 가운데에 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와 허물들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해 주심, 그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으로 우리가 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우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의 눈물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 되는 거죠. 저희 그랜드 마더 우리 외할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눈물의 기도는 알곡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슬픔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을 그리고
행복을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저 우울함.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면 우울증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오면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 여러분 막연했던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막막했던 우리들의 삶에 희망이 봐야 돼요. 소망을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나라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주변 나라 백성들이 다시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와서 은혜를 구할 것이다 라고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할 백성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을 붙잡고 간청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일까요? 23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는데 우리 민족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은혜를 작정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까지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다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슬픔의 금식이 희락의 절기로 변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진정한 희락과 생명의 나라를 선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은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에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방 사람들, 즉 이제 우리 리바이브 교회가 함께 우리가 정착하면서 이제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드려야 될까? 때로는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필요하고, 날씨가 풀려지면 앞에 나가서 우리 교회도 홍보하고, 그러면서 여기로 스스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찾아오는 이들마다 뭐를 갖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 삶에 어려웠고 힘들었던 그 삶이 이제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과 행복의 회복이 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리바이브 교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